예, 잘 다녀왔습니다. 떠나기 전 그 월요일에 우리 종찬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저기 공항으로 같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바로 전날 주일까지도 못 간다 그랬었거든요. 그 돌잔치가 있어가지고 못 간다 그랬었는데 바로 다음날 월요일날 전화가 와서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서 너 돌잔치 안 하고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돌잔치가 옮겨졌답니다. 다른 날로. 사람들이 막 갑자기 못 오겠다고 그러고 시간이 안 맞는다 그래서 돌잔치가 시간이 안 맞는다 해서 옮겨진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옮겨졌답니다. 그래서 종찬 형제가 우리 토요일 날 데려다 줬습니다. 7시 30분에 그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12시쯤 우리 조영생 선교사님 그 양곤에서 만났죠. 그리고 별들의 집에 갔는데 저는 가면서 진짜 이번만은 내가 꼭 관철시키리라.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또 일어날 수는 없다. 웬걸 말 꺼내기도 전에 여기 왔으니까 그거 안 하시면 안 되죠. 또 조영생 선교 나름대로 강한 그 있거든요. 저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한 말도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근데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잘라고 해도 그 옆에서 그 사원 거기가 불교 나라잖아요. 어찌나 크게 트는지 그 막 와라라라라 하는 걸 크게 틀어가지고 뭐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소리 나기 전에도 이미 거기 닭은 한 2시서부터 울더라고요. 꽥꽥대고 울어가지고 다 깨서 뭐 그랬습니다. 별들의 집에서 주일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조영생 선교사가 와서 꼭 설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준비도 안 했는데 그래서 어떡하나 그래서 요즘 했던 설교 중에서 그냥 그들과 이런 말씀 나눠야지 그리고 그 말씀 이렇게 나눴는데 뭐 미얀마 사람들은 저랑 말이 안 통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딱 특히 두 사람이 그 조영생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사실 요즘 되게 힘들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막 그랬는데 예배 드리면서 제가 되게 위로가 됐습니다. 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또 우리 같이 다녔던 그 손양경 선교사님도 정말 내내 그 얘기를 참 많이 저한테 했어요. 그때 주일에 예배 드릴 때부터 자기가 되게 마음이 새롭게 열리고 두려움이나 염려나 자기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하는 마음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너무나 참 잘 출발하겠구나, 잘 하겠구나, 좋은 시간들이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다고. 그래서 참 잘 예배 드렸는데 그곳은 예배를 3시간을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조금 설교를 짧게 해서 그나마 그렇게 끝났답니다.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근데 거기 꼬맹이들도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일어서 있는 시간도 엄청 깁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들을 열심히 잘 드리더라고요. 이제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낮에 거기 잠시 있다가 이제 6시쯤 껄로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야간 버스를 탑니다. 야간 버스를 타면 오후 6시 반에 거기서 타가지고 새벽 4시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9시간 반쯤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면서 갑니다.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다들 거기 더운 나라인데도 겨울옷 딱 꺼내 입고도 또 이불 덮고 그리고 가서 잠시 거기가 이제 미얀마에서 트레킹 시작하는 그 베이스 캠프 같은 데입니다. 출발지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 이제 나름 좀 도시죠. 뭐 물론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그러나 뭐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돼 있고 거기서 이제 오전에 뭐 장 보고 또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걸어서 한 3시간 또 그 흰카콘 마을로 갔지요. 가는데 길이 약간 이렇게 뭐 물기도 있고 지난번 2년 전에 갔을 때는 논에 물기를 하나도 보지를 못했는데 물기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걸까 뭐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가 가기 전에 거기에 좀 건기거든요. 전혀 비가 한 번도 안 온답니다. 근데 어떤 때 딱 비가 오냐 하면 태풍이 오면 비가 오는데 우리 가기 전에 3일 동안 그 중국 지역이랑 해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비가 계속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착했더니 거기 있는 마을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당신들 되게 운이 좋았다고.
계속 그렇게 비가 왔으면 당신은 이렇게 걸어올 수 없었을 거라고. 그분들은 운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물론 있었죠. 그 다음날 우리가 도착한 날 새벽에도 한 15분 몇 분 정도 비가 또 확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영생 선교사님이 우리 출발하기 전서부터 뭐 기껏 잘하면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머리 정도는 감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아마 그 정도는 배려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들 각오하고 갔는데 우리가 사실 자제하고 좀 절제해서 그렇지 하고자만 했으면 계속 그냥 우리가 물을 쓸 수 있을 만큼 물이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뭐 거기 있는 분들도 그렇게 계속 사용했고 우리도 얼마든지 사용할 만큼 물이 있었지요. 그렇게 이제 월요일 이제 하루를 거기 도착하고 우리 짐 풀고 또 우리 승현석 집사님 그 이제 사역할 의료 사역 뭐 준비들 이렇게 좀 하면서 그날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화요일이 됐죠. 화요일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했는데 이쪽 의료 사역하는 팀이 한 팀 하고 또 한 팀은 이제 그 학교 우리가 다음 주에 잠깐 우리 그 영상 안 봤네요, 그죠? 지금 볼까요? 여기서 잠깐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이럴 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영상 잠깐 보고 예고편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보고 예배하면 영상으로 다 이렇게 나누고 그런 시간들 가질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진료를 하는데 사실 우리 뭐 승현수 집사님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제 병원 비우고 그리고 와서 이제 목요일에는 가서 다시 진료를 해야 되니까 수요일 또 하루 종일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하루 사실 이제 진료했습니다. 진료할 때 본인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을까봐 고민한 게 아니고 없을까봐. 그래서 나름 이렇게 간다고 갔는데 사람들이 한 두세 명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앉아있다고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더 고민이었다고 하는데 정말 쉬지 않고 본인 얘기로는 평소에 우리 병원에 요 반만 하루에 오면은 진짜 괜찮을 텐데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숫자가 마지막에 거의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들이 왔는데 다 할 수 있도록 딱 그만큼 그렇게 와서 본인 되게 힘들게 그렇지만 아주 기쁘게 먼저 내려왔죠. 먼저 내려와서 나중에 조영생 선교사 얘기 이렇게 어저께 만나서 들어보니까 엄청 은혜 받아가지고 얼굴이 환해졌더라고.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잘 이렇게 하는 사역을 했고 물론 옆에서 같이 우리 조영생 승현석 집사님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도 뭐 제가 그 부부 한의원 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다른 간호사들 못지않게 아주 분화된 모습으로 아주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는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또 한 팀은 이제 또 되게 중요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학교 리모델링 작업했죠.
뭐 지난번에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아내랑 되게 막 어둡고 칙칙하고 막 다 얼룩지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아, 정말 아주 예쁘게 아이들이 너무나 너무나 좋아했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새 학교에서 공부하게 돼서 너무 좋다고 한 이틀 넘게 거기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했으면 다 못할 뻔했습니다. 아, 우리가 했으면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고 벽에는 외벽 내벽 전부 수성 페인트를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 나무들은 이제 유성 페인트를 칠하는데 우리 뭐 모르니까 이렇게 칠하고 저렇게 칠하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 두 명이 이렇게 막 온몸에 문신이 그려진 그 나중에 알고 보니 미얀마 권투 선수이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친구들이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미얀마 친구들인데 길을 잃어가지고 거기 그 흰가권 마을에 절이 있거든요. 절에 가서 밥이나 얻어 먹고 가자 그러고 절에 왔다가 이렇게 가는 길에 학교에서 모두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왔는데 우리 가이드로 같이 갔던 그 형제의 친구 둘이었어요. 친구 둘이 왔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그 페인트를 전문으로 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 보더니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절로 막 하더니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라고 해가지고 정말 좀 우리가 칠하기 어렵고 막 이런 부분들은 그 친구들이 다 도와줬어요. 근데 그날 가지 않고 하루 더 있겠다고. 그래서 이틀 내내 쭉 있다가 나중에 돈 우리가 좀 살해하겠다니까 그것도 그냥 아니고 그냥 가버렸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 같이 갔던 가이드 그 친구라고 했으니까 그분에게 얼마 정도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나중에 살해해주고 같이 밥이라도 먹으라고 그렇게 할 만큼. 한 친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할 땐 저 사람 저들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천사들을 보낸 게 아닌가. 이게 뭐 여기서 이렇게 나눌 때는 그냥 아 그랬나 뭐 이럴지 모르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그 3일 전에 계속 3일 동안 비가 오고 우리가 가는 날 딱 비가 그쳤다가 또 그 다음 새벽에 비가 오고 하루 그 있는 내내 우리가 또 뭐 그늘도 지고 그래가지고 어렵지 않게 올라가고 또 물도 마음껏 쓰고 그 현장에 가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게 아주 명확해지거든요. 또 그 형제들을 만나서 그 형제들이 참 너무나 정말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같이 그 페인트 칠하고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고 어려운 부분일수록 자기네들이 그건 자기네들이 한다고 올라가가지고 그 칠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큰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화요일 날 그렇게 한방 진료랑 페인트 칠하고 하루에 안 되니까 그 다음 날까지도 우리가 이제 페인트 칠하는 거에 이제 좀 집중했죠. 오전 한 점심 시간보다 좀 더 늦어져 가지고 아마 1시 넘어까지 페인트 칠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도 열심히.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 날 의료 진료가 끝나고 수요일 아침에 우리 승현석 집사님은 이제 오토바이 타고 차를 기다리는데 차가 안 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출발했습니다. 뒤에다 짐 메고 오토바이가 우리 뭐 허름한 오토바이죠. 그 산길을 이제 내려가려고 하니까 갖다 놔가지고 우리 승현석 집사님 겁이 많거든요. 아주 긴장된 눈빛으로 이렇게 하고 딱 가는데 한 10분쯤 타고 내려갔답니다. 그랬더니 그때 차가 와가지고 옮겨 타고 그래서 뭐 잘 비행기 국내선 타는 것도 굉장히 염려했었거든요. 근데 잘 타고 와서 우리 조영생 선교사님이랑 그 같이들 이렇게 잘 지내느라고 그러니까 수요일은 우리가 전부 그 페인트 칠하는데 붙어가지고 정말 열심히들 뭐 쉬지 않고 이번 그 사역 그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전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쉴 틈이 없었는데 아무도 나가 떨어지지 않고 참에 다 잘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한 40분인가 쉬라고 그랬더니 이런 쉬는 시간이 있다니 하고 막 놀랄 만큼. 근데 아마 그때도 잘 못 쉬었던 것 같아요. 다들 계속 할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페인트 작업들 마무리하고 또 우리 막판에 육미자매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그 우리 육미자매랑 또 우리 이 자매들 여러 가지 준비 잘 해가지고 아이들이랑 이제 막 놀이 또 같이 춤추기 뭐 여러 가지들 아이들이 하여튼 할렐루야 뜻을 알 가능성은 별로 없었지만 하여튼 할렐루야 하여튼 뭐 한 100번 이상 외쳤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참 그렇게 익숙하게 뭐 예수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아직 잘 모르죠 뭔진 근데도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됐고, 목요일은 이제 오전에는 각 집을 좀 방문했어요. 그 동네가 두 마을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 이렇게 방문하는데, 미얀마는 이제 아주 태생으로 불교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집마다 전부 이렇게 앞에 불상이 있고, 그쪽으로 발도 뻗으면은 막 꾸중할 만큼 그쪽으로 발도 못 뻗고,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는데도 그 마을에서는 우리가 지나가면 같이 사진 찍자고 하면 너무 기쁘게 사진 찍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들어와서 한참 우린 차라도 얻어 먹을까 그러고 가는데 차는 안 주고, 거기 차를 왜 못 주냐면 제가 보니까 그 불씨가 있어야지 물을 끓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도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몇 집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우리 폴라로이드 가져간 거 가서 사진 찍어주고, 그분들은 매년 오라고. 그리고 거기 이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년 전에 갔을 때는 그분 관련된 이렇게 있었는데, 요번에는 저희들한테 그러더라고. 다음번에 오게 되면 자기 집에 와서 묵으라고. 그럴 만큼 되게, 나중에 그분들이 뭐 녹차나 거기 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막 선물로 주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영생 선교사나 손양경 선교사님이나 그분들도 그러죠. 여기가 참 급입교회랑 맞는 것 같다고. 되게 이분들도 마음이 열려 있고 막 이렇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나누고 그랬습니다. 저녁 때는 우리 선생님들과 거기 흰카콘 마을에 우리가 갔을 때는 선생님 2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이들은 한 100명, 이번에도 102명인가 그랬어요. 거기 아이들이. 그래서 항상 되게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할까 우리 많이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좀 지원해서라도 할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니까 선생님이 6분이 계시더라고요. 6분이 계신데 그분들 우리가 저녁 때 이제 초청해가지고 같이 식사 대접하고 같이 이렇게 간담회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들도 하고 뭐 되게 재미있는 시간들 이제 가졌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특히 이제 3가지 얘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는데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게 혹시 불편하시진 않냐 라고 물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와서 너무 아이들이랑 같이, 자기네들은 그런 거 참 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러고, 2번째는 이제 또 그런 질문했죠. 우리는 사실 여기 일주일 오고 며칠 오고, 그런데 오랫동안 준비하는, 그 며칠을 오랫동안 준비하니까 사용되는 도구건 뭐건 되게 그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거긴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잠깐 와서 하고 가면 아이들은 잠깐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그럴 때 어렵지는 않으시냐 하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것도 자기네들 너무 좋고, 거기에는 우리들처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며칠 머물면서 그 아이들과 같이 놀아본 경험이, 그런 경험이 그 아이들한테는 전혀 없었던 거죠. 3번째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절대 이렇게 온다고 해서 예수 믿으라고 강권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우리가 여기 비행기 타고 6시간 오고 버스 타고 10시간 오고 걸어서 3시간 올라오는, 이건 우리가 뭐 대단하게, 그분들이 그랬대요. 저 사람들 혹시 부자냐? 엄청 부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들이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와 있냐? 그렇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손양경 선교사한테.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다. 이 사람들도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건 우리가 단순히 뭐 착한 사람, 뭘 가진 사람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동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건 여러분들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은 그냥 우호적인지 별로 자기네들은 절대로 그렇게 될 리가 없으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뭐 이러는 건지 모르지만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좋은 시간들 가졌습니다. 선생님들이 참 수줍어하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럴 땐 또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 보면서 되게 감동도 있었죠. 거기서 이렇게 머물면서 우리가 이제 그 아침 저녁으로 경건회 하면서도 나눴었는데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오래 기다리셨다라는 마음이 묵상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런 수고가 내게 참 고맙고 좋다. 왜냐하면 당신 이제 오래 기다리셨다 이런 거였어요. 내가 이들에게도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나의 사랑은 전해지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곳에 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들이 없었는데 너희들이 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돼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을 참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뭐 큰 일은 아니죠. 그 다음 얘기를 좀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잘 먹고 놀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 뭐야 잠깐 그러고 놀다 왔나 이럴까봐 이걸 할까 말까 좀 고민하는데 뭐 우리가 가서 하는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 하겠습니까? 며칠 동안.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의 사랑이 이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에게 어떤 것이 느껴지고 스며들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거 떠나오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고 우리가 물 주지만 결국 이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떤 건 좀 이건 좀 더 잘할 걸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도 우리가 오버한 것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맡겨드리고 우리 그냥 떠나와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뿌려야 될 씨가 있다면 뿌리고 줘야 할 물이 있다면 주면서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노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런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다음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뭘 더 해야 되겠다고 아득바득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물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이러지도 않지요.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얼만큼인지 굉장히 잘 보이고요.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고 하는 그 땀이나 정말 애쓰는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참 평소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내도 훨씬 더 몸이 지치지 않고 지금도 뭐 감기들 걸려서 기침들도 하고 그러지만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아팠던 사람이 금세 그 아픔에서 낫고 이런 경험들을 다 하고 그랬죠. 이제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실제로 우리 한경환 집사님 주셨던 그 기타를 산지에 가서 주고 오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굳이 그게 막 필요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영찬 간사가 이건 차라리 이렇게 오셨던 같이 우리 섬기러 왔던 우리 식사를 누가 해주셨냐면 그 껄로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하고 있는 전도사님이랑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전체 식사를 담당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껄로에 와서 이제 마지막 헤어지면서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일레 호수로 가고 그러기 전에 이제 아침 먹을 때까지 같이 밥 먹고 헤어지면서 그거 드렸더니 그 전도사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저걸 달라 그럴 수는 없고 되게 마음속에서 저거 우리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대요. 근데 이렇게 주셨다고. 뭐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확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도 너무 기쁘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일레로 갔습니다. 미얀마의 가장 이제 유명한 이제 관광지이죠. 거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쪽 그 흰카꼬 마을. 몇몇 친구들이 벌써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도 여기보다 흰카꼬는 훨씬 더 좋았다. 거기가 더 평화로웠다. 많이 불편했지만. 그게 이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 경험하는 것인 것 같아요. 불편함이 나를 짓누르지 않게 되는 거. 우리가 이 소위 편안한 이 서울 이런 곳에서 살다 보면 불편함에 우리가 얼마나 눌립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장소가 불편한 장소여서라기보단 우리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자꾸 놓치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불편함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불편함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어떤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 존재 자체를 경험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경험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레 호수 돌고 거기서 이제 다시 양곤으로 와야 되니까 일레 호수는 껄로에서 버스 타고 한 1시간 넘게 또 가거든요.
근데 껄로까지 양곤에서 껄로까지 한 9시간 가까이 걸렸으니까 이건 거의 10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 선교사님이 조영생 선교사님 그쪽으로 동행 안 했고 그 손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사실 평신도 선교사고 헌신한 지 한 3년쯤 된 82년생 그러니까 아직 뭐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평균보다 오히려 조금 어린 평균 정도 되나 그 정도 되는 자매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3시 반에서 4시 사이면 도착할 겁니다 이랬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자 이랬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양곤에 도착해 보니까 5시가 훌쩍 넘은 거예요. 조영생 선교사는 나랑 같이 얘기할 때 그러니까 거기서 2시간 넘게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전화해도 손양경 선교사도 뻗어가지고 받지도 않고 2시간 넘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또 되게 걱정해. 뭐 이게 무슨 사고가 났나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5시 넘게 도착하고 나니까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조영생 선교사님 아들 하람이 조하람이라고 하는 녀석이 아마 몇 사람들한테 얘기하다가 양곤에도 찜질방이 있다. 이제 이야기가 이제 돼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절대 찜질방이라고 말하지 말고 양곤 스파라고 말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니까 그곳에 가자.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아마 저기 찜질방 간 사람들도 흔치 않을 텐데 산지족에서 며칠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가 거기 가서들 쉬러 좀 잠자러 간다고 간 건데 거의 잠잔 사람은 몇 명 없는 것 같고 마치 휴양지에 온 듯이 뭐 거기서 돈가스 시켜 먹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또 고마운 건 그때 딱 조영생 선교사님 집에 사업차 어떤 그 미얀마에서 어떤 사업차 하는데 한 사람이 조영생 선교사 선배여가지고 조영생 선교사님 집에 와서 묵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점심 먹다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이제 그분들이 저녁 사겠다고 우리한테 그래서 또 저녁 좋은 곳에 가가지고 우리 돈 안 내고 잘 먹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뭐 이게 이제 전쟁 큰 흐름이 그렇고요.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잠깐 이제 다음 주에 쭉 볼 거고 몇 주 내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했고 거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건 어떤 점에서 제가 보고 제가 느낀 어떤 작은 어떤 부분입니다. 아마 한 명 한 명이 또 느낀 어떤 상황들, 어떤 자기와 이렇게 또 다 있기 때문에 더 확 다가왔던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그런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거고 조영생 선교사도 그런 거 만들어 주면 되게 이 산지족 선교하는데 좋은 매뉴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랬죠. 당연히 그곳에 간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은혜 받고 또 이곳에서 월요일서부터 계속 기도했죠. 제가 그런 믿음이 별로 부족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떠나기 전에 우리 향림자매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가는 사람들은 가는데 가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주중에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주일날에도 떠난 바로 다음 날 주일날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발적으로들 하셨죠. 들어보니까 또 그 기도회가 또 기도회 나름대로의 깊은 은혜들이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되게 많이 그걸 느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도 이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많이 느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오늘도 명제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 조명제가 원래 가기로 했었죠. 그래서 15명이 가기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기고 보이질 않고 그래서 명제는 못 갔습니다. 못 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영생 선교사님 아들 조하람이 21살인데 이제 그 친구가 뭐 미얀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미얀마 말을 아주 능숙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 페인트 사역도 해야 되고 의료 사역도 해야 되니까 통역이 한 명 더 필요했어요. 손영경 선교사는 올라가지만 그래서 이제 하람이를 조영생 선교사가 보내서 같이 갔는데 이 친구가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조영생 선교사 얘기로는 이 녀석이 뭐 자기 뭐 해야 될 건 안 하고 뭐 불성실하고 뭐 막 그랬는데 보니까 그 아이에게도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만큼 본인도 되게 많이 감동하고 자기가 이렇게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랍고 자기가 한 거 별로 없는데 이렇게들 뭐 다 선배들이죠.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그 마음에 감동이 그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그 친구 보면서 명제 생각이 났어요. 어쩌면 명제가 여기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친구가 여기에 있었다면 그 친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거기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친구는 그냥 여전히 익숙한 어떤 삶을 살겠죠. 우리의 삶은 익숙함을 어느 순간 꺾어내는 어떤 순간이 있어야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그 익숙함에 익숙해지는 그 익숙함은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달라지는 어떤 그 지점이 있어야 하는데 하람이 보면서 명제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둘 다 선택의 문제였죠. 명제는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왔는데 가지 않았고, 물론 우리가 이제 계속 더 기다리고 또 어떤 그 때에 그가 선택하는 시점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근데 꼭 그것이 명제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겠습니까? 우리들 모두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놓쳤을 시간들, 기회들이 많을까. 이전이랑 너무 똑같고 아무런 그 흔들림이 없으니까, 내 안에 자극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이 사람아, 이 자리에서 네가 한번 꺾여야지, 한번 이렇게 발돋움해야지, 방향을 바꿔야지 하는 시점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텐데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익숙하게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런 생각들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 있는 동안 우리 경건회 할 때 한 친구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되게 뭐 작년에 힘들고 어렵고 많이 일했는데 여기 와서 경험한 이런 거 가지고 이젠 좀 더 자기가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이미 과거잖아요. 지난주에 경험한 것이고, 그것이 에너지로 작동할 때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힘이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걸 겪어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 때, 그 상황이 힘들어도 현재 내가 평화를 지켜내고자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악착같이 그 평화를 지켜낼 때, 과거에 이를테면 이번 미얀마에 가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평화를 지켜낸 사람에게 에너지가 되는 것이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순간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감동을 가지고 현재의 이 상황을 살아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때 과거에 있던 것들이 에너지가 돼서 지금은 미처 할 수 없었을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도전하는 마음과 용기와 담대함과 당당함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로 그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서 4개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서를 하나하나 이렇게 구별해서 읽지 않으니까 그 복음서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 생각하지만, 마태가 또 기록해 놓은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있고 마가가 기록해 놓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같은 사건을 다 기록한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만큼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먹을 걸 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은 거예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뻤을 것입니다. 야, 조 선생님 대단하다. 그런 걸 경험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누구보다 기쁘고 막 마음이 막 흥분될 만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야, 우리가 따라가 다니고 있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다 보내버려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다 무리를 예수님이 당신이 보내요. 그리고 제자들은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시죠. 그게 뭐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것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죠. 그건 그것이고 거기서 받은 은혜는 은혜고 이제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뭔가라고 정신 차리지 않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두고서 그게 좋았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다 없어지거든요. 이제부터 또
거기 갔던 사람들은 갔던 사람들대로 그것을 또 나누어 받고 또 같이 경험했던 어떤 은혜든 무엇이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는 모두는 또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경험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을 또 내디뎌야 되는 것이죠. 다만 그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미얀마 그 흰카콘 그 팔라옹족 거기 어린 아이들 다음 주에 이제 많이 보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하는데 저는 통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는 설교는 뭐 들은 척도 안 해요. 제가 선생님들이랑 놀래요. 그거 막 소리 지르고 좋아하는데 저는 뭐 조금 하다가 그냥 예수님 이름 몇 분 말하고 그냥 싹 이렇게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스며들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약속을 나도 모르게 해버렸어요. 2년 후에 또 오겠다. 2년 후에 또 가야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이거 내 허락도 안 받고 얘기하는 거 어떨까 모르겠는데 현영이 얘기인데 현영이가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이 당장 지금 70만 원이 없었어요. 본인이 그걸 다 해결하고 싶어 했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분납해서도 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돈 하나도 안 내고 갔어요. 분납해서 내겠죠. 내야 된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은 없었어요. 근데 가고 싶어 했고 갔어요. 황현영이 경험한 그 은혜를 뭐 저는 옆에서 지켜보죠. 뭐 물론 거기 갔다 한 명 한 명 다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그게 용기고 도전인 것이죠. 여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사실 부모님한테 허락도 우리 떠나기 며칠 전에 가서 받고 왔어요. 근데 가고자 했고 아무튼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갔고 그런 어떤 낯선 시도들 그런 용기들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수록 또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면 저는 그런 도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될까 안 될까 힘들까 안 힘들까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자들은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얀마에 2년 후에 꼭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잘 기도하기를 바라요. 선생님들이랑 간담회 하면서 그분들이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하지 않았던 그 전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흰카콘 마을의 한 반 정도는 이미 태양열 집전판을 통해서 그 전기를 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2세트 정도만 있으면 그 학교하고 선생님들 머무는 숙소까지 전기를 들여올 수 있대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한 100만 원도 채 안 들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는 교구 애들 가르치는 어떤 기자재들 그 교구들을 선생님들 월급으로 그냥 사야 된대요.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그걸 구할 수도 없는 거야. 그곳은 너무 외진 아주 깊은 산지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데 치면 뭐 나오지도 않습니다. 흰카콘 뭐 마을 이런 건 나오지도 않는 그런 오지 마을이죠. 그래서 그런 좀 교구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번에 우리 그림 이렇게 가서 새 있고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애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한 2년 후에 우리가 갈 땐 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채워가지고 물론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느 날 그들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이제 나도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때가 온다면 참 기쁘겠죠. 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언제 그 일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죠. 저는 어제 조영생 선교사님한테 그런 자랑했습니다. 우리 가는 사람 돈 70만 원밖에 안 냈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다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했다 보니까 그 조영생 선교사가 되게 놀라요. 그 교회 참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젊은 사람들 많은 교회에서 자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처음 봤다고
되게 큰 교회들도 이렇게 젊은 사람 14명 오기 힘든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자기에게도 되게 감동도 있고 도전도 된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 교회 분들에게 꼭 인사 전해달라고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자기도 힘을 얻는다고 그런 이야기 했고, 손양경 선교사도 우리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시 청년이 된 것 마냥 여기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리면서 하면서 되게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그런 이야기 했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일 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우리 급식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맞지요. 기도합시다. 잠시 흰각곤 그 마을 그 아이들 떠올리면서 잠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기뻐하시거나 도전하신다라고 생각하실 때 네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항상 그랬듯이 가라 하실 때 네 하면 그게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함이었음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때로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에 건강에 손해인 것처럼 이걸 나를 위해 쓰는 게 더 좋을 텐데 라고 하다가도 네 라고 하고 나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시간 동안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그 열심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을 했던 것보다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면서도 또 금방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려 가지고 그 순간 내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모든 순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때 내 지금 마음에 또는 내 상황에 휘둘리기보다 내 주님의 마음에 잘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흰각권의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렇다라고 믿어왔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아직은 그런 사이이지만,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흘러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둘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이젠 또 우리가 내디뎌야 되는 한 걸음이 어딘가 찾고 잘 내디딜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